미국의 소설가 윌리스의 스토리를 각색한 영화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년 전이 1959년도의 고전 영화입니다. 윌리엄 와일러가 감독하고 찰턴 헤스턴 등이 주연을 한 영화 벤허의 줄거리를 잠시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최고 부자인 벤허는 신임 총독이 부임하는 날 총독 암살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어릴 때 친구인 로마군 사령관 메살라에게 또 기소를 당해서 노예의 손으로 강제 이송을 당하게 됩니다. 출세욕에 눈이 먼 이 벤허의 어릴 때 친구이며 로마군 사령관인 이 메살라는 벤허에게만 한 것이 또 모자랐던지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까지 체포하여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되면서 벤허의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벤허는 천신만고 끝에 노예선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귀양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은 이미 폐허가 되고 말았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게 됩니다. 복수의 칼을 갈던 벤허는 우연히 전차 경주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전차 경주에서 참 기묘하게도 자기를 총독 암살 혐의로 체포하고 또 어머니와 누이 동생까지 지하 감옥에 가둔 그 메살라와 함께 전차 경주를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제가 불타는 증오심으로 지내왔었기 때문에 그 전차 경주에서 결국은 그 친구를 죽이게 되면서 그동안 품었던 묵은 원한을 다 전차 경주에서 갚게 되지요. 그 후에 벤허는 극적으로 또 어머니와 누이 동생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나병 환자 골짜기였습니다. 나병에 걸린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보면서 가슴은 메어지고 눈물은 쏟아지는데 그때 벤허에게 전해진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그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벤허에게 소개가 되었고 벤허는 그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매달리고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숨을 거두는 그 순간 하늘은 어두워지고 거센 바람과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 십자가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때 그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그 오래된 그 나병이 즉시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런 일이 거기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벤허의 줄거리에는 몇 가지 또 벤허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에는 참 흥미로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벤허의 줄거리를 쓴 작가 윌리스는 원래는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 중에 무신론자이며 또 회의주의자인 친구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지상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을까? 또 이 인류를 그 예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벗겨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럽 또 미국 유명한 도서관을 다 뒤지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 거짓이고 허위다라고 하는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장을 쓰고 챕터 1을 그리고 챕터 2 제2장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윌리스가 쓴 작품이 벤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은 벤허이고 영화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것이 부제가 되겠는데요. 메시아란 히브리어 말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서 뜻은 구원자입니다. 모든 것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에서,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때 중간에 있는 이방인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그 지역의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서 한 여인에게, 물 들어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렇게 처음에 여자가 말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자기와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바꾸어서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이신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런 물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진실하구나. 한참 이렇게 대화하던 중에 결국 이 여자가 고백하면서 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나도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결국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바로 그러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으로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골짜기들을 메우셨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그의 고백을 보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헤맸던 적이 많았음도 저가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그것은 죽음의 골짜기를 의미하는데 그런 사망의 골짜기는 우리들의 크나큰 과오나 실수로 생길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비록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저의 주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삶을 이렇게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맞았고 배가 파산하여 갖은 위험도 다 경험하였으며 춥고 헐벗고 배고팠던 적도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인생의 다양한 골짜기들, 죽도록 힘든 그 인생의 골짜기들, 그 골짜기들을 메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든 골짜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들, 영구 불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골짜기들도 많지만 산들도 많습니다. 요지부동한 산들, 그런데 그 요지부동한 산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산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때로 그 요지부동한 산들이 나에게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고 해가 될 때 우리는 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생의 골짜기로 내몰리게도 되는데, 바로 이러한 산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애굽이나 바로가 높은 산처럼 요지부동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산과 같은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출애굽시켰듯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메시아로 보내시어 죄와 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산과 같이 요지부동한 사탄 마귀의 손에서 구출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산과 같은 모든 삶들, 예를 들면 물질의 노예, 취미의 노예, 잘못된 삶의 노예에서도 구출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산과 같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굽은 것을 곧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굽은 것을 곧게 한다는 것이란 잘못된 것 바르게 하고, 잘못된 길 바르게 하고, 잘못된 삶 바르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골짜기들도 많고 산들도 많지만 또 잘못된 것, 잘못된 길, 잘못된 삶, 이러한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곧게 해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들이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 제각각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다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삶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음은 가난해야 한다. 애통하며 살아야 한다.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고 의에 목말라 하며 살아야 한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 마음은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하고 청결하게 하고 살아야 한다. 화평하게 하면서 살아야 하고 원수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고 박해나 핍박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인생의 모든 굽은 것들을 바르게 해주시고 곧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굽은 그의 모든 문제들을 다 곧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넷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험한 길이란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평탄하지 않고 험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골짜기들도 많고 산들도 많고 잘못된 것, 잘못된 길, 잘못된 삶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생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결국 험한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들이 걸어가는 그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험하게 걸어가지 않고 평탄하게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험한 길들을 평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하심도 물론 포함을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모든 인생의 죽음과 영원한 멸망, 바로 여기에서의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며,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셨고 모든 육체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그 절정, 클라이막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시므온 할아버지의 고백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얼마나 대단한 감동이며 얼마나 대단히 감격스러운 모습인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시며 나아가 가정과 친척, 친구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하심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금년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모든 골짜기들을 메우시는 사역,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을 낮아지게 하시는 사역, 굽은 것들을 곧게 하시는 사역, 험한 길들을 평탄하게 하시는 사역,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는 사역, 이러한 사역들을 다 보게,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대림절 선물로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 대로 또 받은 은혜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구세주로 보내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골짜기 때문에 우리는 헤매고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산과 작은 산 때문에, 굽은 것 때문에, 험한 길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온전히 믿고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이 대림절 기간을 기도하며 경건하게 지내게 해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